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6편부터 28편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오늘 벌써 28편까지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이 시편 20편까지 읽어오는 동안 시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축복이라 일컬어진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경험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깊이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이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들을 계속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늘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한 일만 있고 흔히 말하는 행복하다 일컬어지는 일들만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되는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며 이렇게까지 믿음이 정말 좋은 다윗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믿음생을 해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읽었지만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26편은 비탄시라고 그 시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누군가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백했던 시를 오늘 시편 26편 비탄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26편에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 또 어떤 삶을 평소에 살아가고 있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절 끝에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단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판단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판관들 샤파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하나님 제 삶을 재판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저의 삶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는 이야기는 사라프란 단어인데 마치 금을 재련하고 쇠를 재련하고 하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 재련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판단해 달라고 하고 무엇을 왜 단련해 달라고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판단해 달라고 합니까? 1절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여기 완전함에 행했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 교만하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은 그런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믿음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번도 끈이 떨어진 연처럼
영적인 침체를 안 겪고 지금까지는 적어도 너무 힘들고 좌절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나는 한 번도 내 삶이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이런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토대해서 우리가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힘썼던 사람이었음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관리하듯 그는 늘 자신의 신앙관리, 영적인 생활을 관리해 왔던 겁니다. 식단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듯 내 영적인 시간을 관리하고 내 영혼의 풍성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고 그것을 채워가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1편 1절에서부터 우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그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좋은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서 그 조건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아니 어느 정도 이상 적당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던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좋은 사람들,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나 넓은 인맥을 갖추는 것,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그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사시사철 푸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푸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 늘 찌르면 은혜가 나오고 힘들 때 눌러도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늘 터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시편을 시작하는 1편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사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함 행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편 1편에 비슷한 맥락이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을 보면 그가 평소에 경계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또 악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5절 보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허망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허망한 사람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무익할까요? 나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고
어떤 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이권이 안 되는 사람, 그런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익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경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무익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 모이자, 이런 모임인데 함께 모이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되는 그런 모임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신 다윗이 그럼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여기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동일한 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그가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늘 주님이 계신 곳, 늘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곳, 바로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사모했다. 성전 예배를 누구보다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그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물론 성전을 완공한 사람은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이 가장 컸고 그 열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 좋은 예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수인 성전이 너무나 형편없구나. 내가 어떻게 저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적어도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정도로 다윗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 특별히 성전 예배를 향한 갈망이 컸던 사람은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만남, 모임 참석하는 대신에 성전 예배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감당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을 몇 분 알고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처음에는 기독교를 탄압했었는데 이젠 대놓고 탄압하면서 거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됐을 정도로, 정말 손에 몇 명 꼽을 정도로 남겨진 것 외에는 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선교사님도 떠났고 당연히 그러면 교회 건물은 남겨뒀지만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없도록, 왜냐하면 시진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진핑 사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더 이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도록, 물론 교회는 남겨뒀지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있는 이 기독교 지도자들과 또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우리처럼 이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숙소, 그런 세미나 홀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 선교사님들 다 떠나고 나서 중국 땅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쁜 성전에서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 안에서 오르간 반주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닌데 그냥 10몇 명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깐 간이식으로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있는지, 사실 너무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내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돌보고 또 다윗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의 다양한 모임과 만남,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허망한 무익한 그런 만남을 기피하고 가능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손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손을 끊고 손을 아예 놔버린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배가 방해가 된다는 것, 그것을 지극히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영적인 관계가 완벽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지금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 깃발을 다윗의 깃발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국기에 이름이 명명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통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침내 그의 믿음을 회복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한날도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이 어디인 곳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해 달라고 말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무익한 사람들과의 만남에 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망과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늘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